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12장부터 15장까지 읽으시고 시편 4편을 읽고 시편 4편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날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를 창세기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후반부로 크게 둘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모습,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 중심 줄거리이죠. 그 한 사람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하는 사람이 아브람이죠. 노아도 물론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제 아브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 시초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브람이죠. 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여기는 아브람의 모습이 등장하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혼자도 아니고 모든 가족과 모든 이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막연함, 미지의 어떤 세계를 향해 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 시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이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여행의 자유가 있거나 뭐 세계 이런 그 화가 되어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뭐 이러기가 아주 어려운, 부족을 떠나면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고 그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족의 땅을 지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결단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장면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랑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무슨 문제냐면 기근이,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거기 가고 있는데 그 땅이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죠. 그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피해 볼 요량으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문제를 피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위에 나왔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만큼의 어떤 거대한 식구들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갔었다면 글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엉뚱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단락의 이야기에서 애굽에 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넘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왕이 깨닫게 해서 다시 아내를 돌려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3장으로 가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경로를 옮깁니다. 이 애굽에 가서 이 실패를 하고 나서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 기근 때문에 간 건데 그가 기근을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다시 기근이 있는 땅 쪽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13장 1절 2절 읽어보면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4절에 가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왔는데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거짓말도 했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런 내용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 일종의 집안 싸움이에요. 롯과 땅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땅을 좀 이렇게 원하죠. 가축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점점 그 가족들 내부 안에서 작은 이제 경영권 같은 이제 다툼 혹은 갈등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목초지 문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욥의 가족들과 그 다른 이제 그 식구들이 치는 양들이 함께 먹을 목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땅을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어떤 주도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게 롯에게 맡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내가 그 남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러냐? 그러면 너가 거기를 가라. 그리고 나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버려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롯은 도시를 향해 간 겁니다. 풍족한 곳, 풍요로운 곳, 마음껏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간 거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해요.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은 곳이고 인구도 많지 않은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하는 건 아니겠다. 내 눈에 보기에는 열악한 곳이고 별로 없는 곳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걸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완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냥 쓰신 거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다. 아니,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던 부분을 다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감지가 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주변의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제 목소리를 듣는 그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갈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육성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다곤 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육성으로 매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돌라오멜 왕 주도의 4개국 연합군이 소돔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에 갔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내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이 소돔 성은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갔던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곳은 다시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주변에 4개국이 연합해서 이 소돔 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 구하러 가는 것이겠죠. 근데 애굽에서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구하러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318명을 군사로 모아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를 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모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맹군의 수고에 대한 보상금을 챙겨주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너그러워진 거예요. 용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초기의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넓어지고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한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성숙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또 제사장이었던 그 살렘 왕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는 모습들을 14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14장의 전쟁 참여와 전리품의 양보가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보세요.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전리품이 상급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소돔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패배한 연합군이 다시 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걸 다시 이제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과 땅에 대한 이제 약속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의 변화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아주 좋아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중간에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그런 걸 통해서 더 신앙이 성장해 가더라. 영적 성장은 실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뭘 새롭게 배울 때는요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운동을 배울 때나 아니면 악기를 배울 때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되는 거는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복 연습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됐을 때 그걸 교훈 삼아서 더 잘하려고 연습할 때 마스터가 되는 거죠. 영적 성장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가려고 연습하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을 거절하는 문화가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매우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다르게 해봐야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의 여정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 신앙인, 조상도 그렇게 영적 성장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더 성숙한 영적 거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불순종, 아브라함의 성공 그리고 실패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주저함과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그런 방편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조주소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